광야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고요. 가나안도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요리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헤매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삶,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는 전 세계 우리 단체 멤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첫 주일 강단 말씀은 한 해 동안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1년 동안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 생활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이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이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는 광야까지도 우리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은 저절로 정복이 되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고 광야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하게 됐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언제 불신앙에 빠졌죠? 평상시에도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정탐한 후에 그들이 7족속과 31명의 가나안의 원주민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우리 인생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완전 고통, 고난의 연속입니다. 광야 생활은.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죠. 밤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정도로 0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 광야 생활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게 뭐냐?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다.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 되고요.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광야 정복해야 된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써본 말이 아니에요. 저만 쓴 말입니다. 이 말은. 광야를 정복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이전에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광야에서 실패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될 수 없다.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답을 내려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오직 말씀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렘넌트들이 오직 말씀 돼야 돼요. 이번 한 해 3절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답을 내리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해서요. 이거는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154페이지. 또 랩으로 읽지 마라. 자, 49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의셨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생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광야를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정복할 수 있겠냐? 오직 말씀 돼야 돼요.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세계를 정복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젊은 날에는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민수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 주제가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적용된 장소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살려는 자는 죽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다. 누가 광야를 정복하고 광야에 살아남았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 철저하게 말씀 따라간 자, 그리스도 중심인 자, 다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광야를 정복했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자는 다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제대로 성취된 곳이 어디냐?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산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렘넌트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세계 정복할 수 없습니다. 8번째 렘넌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지만 그와 함께 나를 내려놔야 돼. 복음을 아는 만큼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세요. 광야를 정복합시다. 광야를 정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지만 우린 그걸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 할 수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를 정복하려면 오직 성령이 돼야 돼.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요.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증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생기는 거 있죠. 이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 팔팔 살다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니까 숨이 막힌대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영적 싸움이 귀한 거다. 그 자체가 귀한 거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오직 되려고 싸움을 싸운다면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루아침에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걸 망각하고 또 내 힘으로 하려다 또 한계를 또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또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은혜로 왔다면 또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면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할 뿐이지 저는 그 어느 하나 교회를 놓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염려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일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에 맡겨.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맡겨요. 여러분 사실 이 오직 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도요 이 은혜로 되는 거지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전에 광야를 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니까. 광야에서 실패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렘넌트가 이런 걸 목사님 묻지 말래. 자동으로 목사님 말씀 이해되니까 이 목사님 말씀 어느 때 이해 안 돼갖고 고민해야 돼. 몇 번 봐야 되고 최선 목사님 말씀 한참 봐야 되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금방 듣는 순간 이해된대. 그러면 그 내용 깊이가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누구도 이 영광을 뭡니까?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이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되란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예수되란 말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막 칭찬하거들랑 여러분 막 괴로워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막. 어떤 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뒤에 서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괴로워야 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은혜 받았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했나 보다. 근데 그게 속는 거야. 그게. 반에서 1등 나오거들랑 괴로워하세요. 1등 안 나와서 문제예요 지금.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1등 됐는데 겸손해야지. 괴로워해야지. 그거 막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오직 되어질 때 광야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정복은커녕 정복당해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우리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은단 전사님은 이거를 코팅해가지고 만약에 코팅해서 예쁘게 성도 다 드리세요. 다 붙여놓고 기도하고. 물론 3가지 목표도 코팅해서 같이. 그럴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광야를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복음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계를 정복하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광야를. 여러분이 정말로 광야를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한 권능이 생깁니다. 오력이 주어집니다. 오력. 여러분이 5가지 오직이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죠. 사탄이 결박돼요. 다른 것은 절대로 결박 안 됩니다. 오직 되어질 때 흑암에 무너져요. 흑암의 가장 뭡니까? 흑암에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나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면 신약에서는 바로 이런 축복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력,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현장을 살리게. 현장에 있는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될 때 내 친구가 합동축 총신대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태국 선교사로 갔다가 불상을요 2단 옆차기로 차가지고 목을 날려버렸어. 태국에서. 불쌍하게 불상을 날려. 그래가지고 그 긴급 수배를 당해가지고요 싱가포르로 도망가갖고 태국 들어가지도 못해요. 싱가포르에서 태국 사람들 양육해갖고 집어넣는 거 지금 김정배 선교사라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발로 찬다고 우상이 무너집니까? 그거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세우면 되지.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 될 때, 제자를 세울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발로 찬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발만 아프지. 영원히 못 들어간다네, 태국에.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이 돼야지. 교인 숫자가 많다고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이동,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전도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제자를 세워서 부흥된 교회가 진짜 그게 참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요, 개인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게 돼요. 학업과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번 한 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뭘 또 정복해야 된다고?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또 고통스럽다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광야를 정복해라. 그걸 통해서 우리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혹기 받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내려놔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들인다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느냐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머리만 깨지지 남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생활, 이 우리의 삶, 이 신앙생활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말이지. 그럼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광야를 정복하는 비결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자꾸 말 듣기보다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보다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뭘? 광야를 정복해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고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오직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이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정말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학업과 업에도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6년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1년 내내 우리가 받을 성취될 그 말씀을 응답받을 또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해 정말 이 광야생활 같은 우리 이런 어려운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